안녕하십니까, 최종국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출타 중이셔서 대신 오늘 예배를 섬기게 돼서 듣게 되는 또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1절 우리가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의 현장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아직 추방되기 전이니까 아직 에덴 동산인데, 그럼 에덴 동산에는 당연히 하나님 계시고 거기 또 누가 있을까요? 아담이 있을 거고 하와 있을 거고 또 뱀을 비롯해서 뭐 이제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으로는 둘뿐이죠. 둘뿐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을 때에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워서 옷을 만드신다든지 뭐 이럴 상황이 아니고 거기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보통 우리가 옷을 입으면 집에서도 편안하게 있다가 옷을 언제 입어요? 남편이 오면 입나요? 안 입어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둘밖에 없다고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에덴이니까 거기가 뭐 갑자기 눈이 내렸다든지 추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갑자기 옷을 입었을까요? 둘이 봤는데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부간에 둘이 벗은 거 보면 부끄럽습니까? 그 사실은 부부간에 있을 때 본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 이게 정상은 아니지요. 에덴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이 된 게 뭐냐면,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열매를 먹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이제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뱀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또 뱀이 나타날 때 아담이 없을 때 나타났다는 게 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혼자 있다고 좋아하실 건 아니고 남편하고 같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좋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쨌든 같이 있었으면 어쩔 줄 모르겠는데 혼자 있을 때 뱀이 나타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거겠죠. 좋은 일이 생긴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봤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건 시장에서 뭐 과일을 고를 때 우리도 다 기본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먹을 이유가 사실은 없게 되는 거죠. 눈이 밝아진다, 어떤 좋은 게 내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좋지요. 안경 안 써도 되고 뭐 못 보던 거 다 본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좋은 의도에서 먹었겠죠. 그 여자가 그걸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져서 이제 좋은 일만 있으려니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뭘 깨닫게 됐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여기 보면 스스로 내가 벗은 줄로 알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자기들끼리 뭐가 주고받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보고 내가 왜 벗었지 하고 부끄러움을 느낀 게 아니고, 아담을 보고 누가 왜 벗었어 부끄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했다는 거죠. 하와를 보고는 누가 했을까요? 딴 사람 없으니까 아담이 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이렇게 입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벗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죠. 만약에 벗은 게 부끄러웠다든지 아니면 벗었기 때문에 추워가지고 감기에 걸린다든지 뭐 이럴 상황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나서 바로 옷을 잘 만들어 입히셨다 이렇게 가야지 맞지요. 하와를 만드시고 또 그에게 맞는 예쁜 옷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실 그런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거기에서 그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수치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름 좋은 의도에서 뭐를 했는데 이게 두고두고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말을 했는데 또 뭘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미쳤지. 그때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정신 나갔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뭐 이렇게 두고두고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좋자고 한 건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부끄러움이 됐는데 이 부끄러움이 서로 부부에게까지 이렇게 오고 만 겁니다. 내가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게 됐다. 그 능력이 이제 어떤 능력이 가장 대표적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내가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여러분이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는 못하지요. 그렇다고 있다고도 못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악을 결정하는 권한이 법적으로는 판사에게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제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선악을 내가 결정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나를 기준해서 다 판단하며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잘못이다 이렇게 해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건 다 내가 나를 기준해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사용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선한 거기 때문에 내 말만 따르면 잘 될 수밖에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선한 거니까 다 내가 한 건 다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생각처럼 안 된다고. 하와도 자기 생각처럼 안 된 거지요. 막상 했는데 보니까 이게 왜 부끄러움이 오지? 나는 좋다고 말을 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해서 행동을 했는데 왜 나에게 부끄러움이 올까? 이건 왜 그러냐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좋다고 했는데 누가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안 좋아, 그거 나쁜 거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보고 너 벗어가지고 부끄러운 거야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그래, 너도 벗어서 안 좋아, 너도 나빠 그래가지고 서로 부끄러움을 주기 때문에 서로 그 부끄러운 시선을 평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 자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는 상태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한 행동을 다 얘기를 하고 나를 다 알아도 내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부부관계나 우리 성도들과 관계를 형성하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혹시 집사님 그거 어제 내가 봤어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할 수 있어요. 언제 편해요? 어제 내가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어제 내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나를 봤다 그러면 나 그거 봤어? 그러면 그 뒤에 당연히 집사님 수고 많이 하시대요. 뭐 이렇게 할 거면 나를 한다 그래서 뭐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제 집사님 하는 거 다 봤어 그랬는데 그게 뭔가 캥긴다, 편안하지 않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뭔가 뭐 좋은 일을 한 게 아니고 좀 나쁜 일을 했으면 다 봤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분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떠냐? 그때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편안한 것,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러면 우리가 사실 제일 행복하고 좋은 거죠.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뭔가 주저하고 캥기고, 가기 전부터 내가 죄송합니다 하면서부터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아픔이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뵐 수가 없어가지고 숨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스러움은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에 서로를 또 판단하는, 그래서 수치스러움을 가질 때 이 수치스러움이 두려움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편해지고 그렇겠죠. 나를 다 안다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를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서로가 숨는 사회다. 부부간에도 서로 말 못하고 숨겨야 되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자녀를 판단하는 건 이제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돌아오는데 자녀가 있다가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이렇게 두 손을 하고 반갑게 품에 와서 안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요, 엄마 아빠 하면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대체로 말을 하는 건 자기가 잘한 건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하면서 오는데 나 숙제 다 했어요. 엄마 내가 청소 다 해놨어요. 이러는 건지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왔는데 방에서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대체로 무슨 생각부터 딱 들어요? 틀림없이 이놈이 뭐 했지. 몰라요. 뭐를 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다 이제 이미 경험상 알지요. 자녀 나오라고 이렇게 누구야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뭐 했어? 요 한마디만 딱 하고 나면 대체로 자녀들이 이제 그 뒤부터 이실직고를 다 주주줄 다 하잖아요. 그렇죠? 형 때문에 뭐 동생 때문에 뭐 이렇게 다 하면 거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큰 문제가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실직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 잘못을 했는데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상태가 생기잖아요. 이게 사실은 심각해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재판관들이 법정에 섰을 때에 똑같은 범죄자를 할지라도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판사 앞에 서가지고 제가 정말요 죽을 죄를 졌어요. 참 미쳤지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 이 사람 형량을 깎아줍니다. 근데 판사 앞에 서가지고 눈 똑바로 부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처럼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는데요? 왜 너만 갖고 그래요? 막 이렇게 하면 판사가 성질나가지고 이 사람은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기 잘못한 걸 못 느끼기 때문에 형량을 좀 높입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축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느껴진다 하는 게 그게 나쁜 거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요 너무 잘 살았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내놔봐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에덴의 아담이 그렇게 한 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꼈던 이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옷을 왜 주셨느냐? 가리라고. 왜? 너희가 지금 서로 그렇게 수치를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옷 입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지금 수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림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이제 노아의 가족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압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이제 노아 홍수 시기를
통해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만 이제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기록 성경에 보면 처음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은 거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먹고 노아가 좀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데 편안하게 옷을 다 벗고 잔 거지요. 그러면 노아가 그 편안하게 옷을 다 벗고 잔 게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조금 헷갈리시죠, 그렇죠? 취했다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안 좋아 보인다. 근데 옷을 다 벗고 잤다는 게 수치일까요? 그럼 보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지금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했냐면 함이 그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야벳하고 셈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아버지를 가릴 수 있는 천을 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 뒷걸음질 쳐서 가서 가리고 그냥 나왔다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지요. 이 사실을 노아가 깨어서 듣고서는 저주를 합니다. 누구를 저주하냐면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에 이게 나타나는데 창세기 9장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때문에 이제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26절, 27절, 25절부터 보면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을 어떻게 저주하냐면 가나안은 이제 셈하고 야벳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여기서 가나안이 나오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이제 문화권이 가나안의 문화권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보통 할아버지, 아버지 방 이렇게 아버지가 만약에 주무신다 이렇게 하면 자녀라 할지라도 섣불리 이렇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부들은 특별히 다 안 들어가고 그렇죠. 자녀라 할지라도 잘 안 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주무시고 있는 방을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체로 누구냐면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주무시든 안 주무시든 이제 그 방을 좀 쉽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마 어린 나이에 얼마나 노아 할아버지 사랑을 받아요. 할아버지들은 보면 다 손주 보면 뭐 꼬박 가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이 이제 할아버지 방을 이제 자기는 들어가고 싶을 때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딱 들어가 봤는데 할아버지가 그날따라 이제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상하니까 얘기를 한 거죠. 아빠 오늘 할아버지가 좀 이상해. 그 얘기를 한 거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포인트를 하나 잡을 필요가 있는데 함은 가나안이 자기 아들 가나안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 와서 한 말을 딱 듣고 함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함이 했던 거죠. 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서 보고 아버지 부끄럽다는 걸 자기가 판단을 했고 이걸 자기 선에서 덮은 게 아니고 가서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얘기를 했어요. 더 들춰낸 거죠. 그럼 함이 이때 어떻게 하면 좋았겠느냐? 가나안이 가서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이상해 아빠 뭐 이렇게 와서 할 때 가나안아 할아버지가 저 포도 열매를 많이 드셔서 좀 저렇게 편안하게 지금 주무시려고 그러신 거야.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넌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내보내고 함이 혼자 나가서 그렇게 야벳하고 셈이 했던 것처럼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올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더라면 함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함은 자기에게 아버지가 함 이놈 하면서 저주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거든요.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저주를 그렇게 받으면 자기가 저주 받은 것보다 더 크지요. 근데 그것도 딴 나라 가가지고 뭐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바로 형제들의 종이 된다. 이게 얼마나 아픈, 같은 형제인데 그 형제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 가나안은요 지금도 처절하지만, 여러분 가자 지구 뭐 이렇게 가나안 지역은 처절하잖아요. 팔레스틴은. 여호수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족속들은 철저히 진멸해라 그러세요. 살려두지 마라 그러세요. 이게 왜 가나안 족속은 살려두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요, 그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반드시 나무 패는 사람 시키든지 물 깃는 사람 시키든지 다 종으로만 산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같은 팔레스틴에 이스라엘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거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완전히 천국과 지옥처럼 살잖아요. 이 함이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그렇게 생깁니까? 왜요? 수치를 가리지를 못하니까. 이 수치를 가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수치 뭐 드러낼 수도 있지. 근데 저희가 수치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요 수치를 가리는 게 그렇게 심각하지를 못하거든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있을 때 참 회개한 게 있어요. 저도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흉을 제가 막 열심히 보더라고요. 근데 그 흉 본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지금 주무시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틀린 말은 아니지요. 저도 누가 어쩐지 이게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사실은 수치를 드러내는 말을 한 거. 이게 흉보는 게, 비난하는 것, 탓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없는 걸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내 관점에서 그걸 이상하다라고 보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막 그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와가지고 제가 수치 문제를 설교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섬뜩한지, 내가 오늘 가가지고 주일날 이 설교를 할 사람인데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수치를 막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구나.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안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만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다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함이 만약에 이게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주무시는 상태만을 가지고 묘사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무시는 상태가 어떻다는 것만을 가지고 이게 부끄러운 거냐 안 부끄러운 거냐, 수치냐 아니냐, 이건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건데 이거 하나를 어떻게 내가 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두고두고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게 이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나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자로 사니까 내 가치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부끄러운 거다, 이거 다 우리는 하고 산다고요. 우리 가치는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뻔뻔하면 뭐냐면 나는 안 그러는 것처럼 산다고요. 이게 더 뻔뻔한 거죠. 내가 하는 말, 평가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라도 살면 조금 우리가 고칠 기회라도 있고 뭔가 좀 브레이크라도 밟아줄 수 있겠는데, 나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우리 사회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수치를 가린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 그럼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범죄의 상태에서는요, 그 범죄 이전의 상태에서는 아담과 하와도 서로 벗은 게 전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함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는 걸 다 그대로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뭘 안 입고 내가 내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알렸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우리 성도들의 관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는, 흠이 없는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 말이거든요. 걸작품은 누가 봐도 흠이 없는 걸 걸작품이에요. 그럼 흠이 없는 걸작품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 뒤로 이 걸작품에 흠이 생겼다. 그 흠을 누가 얘기를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숨었느냐? 벗어서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럼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얘기했는데라고 할 때 누가 그랬어요? 하와에게는 아담이 했고 아담에게는 하와가 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했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작품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 만드신 작품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흠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데 문제가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서로 그 사람을 내가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굴 비난한 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한 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형제에게 나가라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러지 마라. 이거 용서받지 못한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를,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뭔데 판단하고 그러느냐 이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자꾸 문제 있다 비난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잘못입니다라고 지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려준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 꾸며놔도 여러분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부끄러운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워낙 잘 이쁘게 화장도 하셨고 옷도 예쁜 옷 입고 오셨고 지금 또 주일이니까 착하게 이렇게 하려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내 수치를, 부끄럽다라고 하는 걸, 존재를 증명할 때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순간은 죽음의 때거든요. 사람이 죽고 나면 다 부끄러워요. 저도 이제 선교사로도 살고 있지만 목회자로 해외에 있다 보면 해외에서도 사고 같은 거에 나서 한국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통역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게 되니까 저도 이제 가끔 경찰서 영안실 병원 같은 데 이제 가서 보면 죽은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요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을 화장을 꼭 합니다. 화장 태우는 거 말고 얼굴을 화장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옷도 이제 그 가장 본인 그 돌아가신 분이 가장 즐겨 입었던 옷 같은 거 이런 걸 옷을 딱 입혀요. 가장 이쁘게 입히고 화장도 딱 해서 머리도 손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에다 딱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 그 관을 다 보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게 장례식 가면 화장실 그 화장을 해놓은 그 시신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고 우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 그렇게 아무리 비싸게 화장을 해놓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놔도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내 무능을 완전히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왜요? 그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 옆에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있어도,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가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무능해요. 이제 썩어질 일만 남은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장품으로 꾸며놨어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순간이 뭐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금방 온다고. 인생이라는 게 금방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잠깐 살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뭐 70, 강건하면 90 산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 선상에서 보면 저만하도 찍기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저만하도 찍기 어려운 순간을 사는데 이게 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면 그거 좀 참아줘도 되는 기간이다. 덮어주는 게 좋은 기간이다. 제가 해외에서 이제 30몇 년을 살다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잠깐 이제 본부 근무로 들어왔는데 해외 사람들이 해외를 잘 사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그냥 넘어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냥 넘어가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 조금 있으면 없어. 이게 답이에요. 그 해외 교포들이 이제 해외에서 살다 보면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거기서 막 갈등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이제 하는 지혜로운 깨달음이 뭐냐면 그거 그냥 넘어가. 못 본 척 해도 돼. 왜 그러느냐. 그 사람하고 살아본들 몇 년 못 산다고. 실제로 그래요. 좀 있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한국 가고 없어요. 그냥 거기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좀 있다 보면 없습니다. 내 생각에 뭐 영원히 갈 것 같아서 못 참아 이렇게 하지만 못 참을 그 기간이 잠깐인 거예요. 잠깐 못 참아가지고 내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는 건 좋은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함이 아까 그 자세를 얘기할 때 자기 아들 가나안에게 수치를 가리는 법을 잘 가르쳐 줬더라면 얼마나 축복이 됐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함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전체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뭐를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오늘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드러내고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가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가려주시더라.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가려주시더라. 하나님은 가려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배우면 우리도 누군가의 수치를 보고 우리도 가려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특별히 왜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힘들게 하셨을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주보에 우리 곽 목사님께서 자세히 이유를 써놓으셨어요. 왜 가죽옷인지. 이 에덴에서는 그때까지 가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죽이 없지요. 가죽 공장에 가서 뭐 사온 게 아니에요. 짐승도 죽음이 있는 땅이 아니니까. 그러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동물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어린 양일 거다 우리가 추측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때 양이 죽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죠. 어쨌든 무언가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피를 흘렸다는 말이거든요. 이때 피를 흘릴 때가 에덴에서는 두 번째 피를 흘린 거예요. 첫 번째 피를 흘린 건 언제 흘리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실 때는 꼭 피가 필요해요. 생명에는 피다 그러셨거든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이후부터 생명은 피다. 피의 생명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수면 마취 시킨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꺼내요? 갈빗뼈를 꺼냅니다. 갈빗뼈를 꺼냈을 때 피가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어떻게 추측하면 피는 반드시 흘렸을 거다. 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생명을 만드시기에 생명에는 반드시 피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피를 흘리시고 했을 거다. 짐승을 잡을 때 가죽을 취하실 때 반드시 죽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죽음이 없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추측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피를 안 흘렸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짐승도 가죽을 내줄 때 피를 흘린 거예요. 하와를 만드실 때도 아담에게 피가 흘려진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죽옷으로 입히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꿎은 짐승만 죽이셨느냐?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가죽옷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내 생명을 주어서 너의 수치를 가릴 거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를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사건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때의 말씀을 어떻게 버전으로 하셨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생명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살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가 가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우면 되겠다고. 우리도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여요. 우리도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때문에 내가 자꾸 판단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 보이는 대로 다 하다 보면 다 정죄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수치를 더 드러내야 되고, 수치가 조금 있는데도 우리는 막 2개, 3개 더 드러내는 특징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이제 30년 넘어서 와 보니까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추세가 그래요. 누구도 누구의 수치를 가려줄 마음이 없어요. 그만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징이 뭐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덮어주고 서로 싸매주고 하는 게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제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대비 지금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다 가려졌어요. 수치들이, 어른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함이 가나안에게 가르쳤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자기 선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더라면 자기 자녀 가나안을 그렇게 저주스럽게 살지 않게 해줄 수 있었을 것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법을 가르쳐주면 내 자녀가 그렇게 저주스럽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처럼 그 가려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려질 수 있다면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귀하게 수치를 가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가릴 줄 아는, 또 가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복음 전도자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통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